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자신이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죽은 죄인이로구나 하는 자인식이 찾아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건강하든 병약하든 남녀노소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그가 참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식이 바로 우리 편에서의 구원의 출발점이며 사실 구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죄인이며 그리고 얼마나 죄인인가를 인식해가는 과정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말씀하신 거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시간에 걸쳐 이 자아인식이 어떻게 오는가에 대해 나눴는데요. 이는 세 가지로 온다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성찰을 통해,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나눈 기도를 통해.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이렇게 온 자아인식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이 자아인식의 결과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상한 심령과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각자의 처지와 상태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는 올바로 자아를 인식했다면 누구에게나 반드시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먼저 상한 심령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은혜를 입었다면, 그래서 자아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반드시 드러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시지 없어도 되는 것을 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처럼 상한 심령이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이며, 하나님은 그런 상한 심령을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럼에도 우리 주위에 이런 상한 심령들 보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많이들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할지라도 내면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지요. 상한 심령의 내면은 한마디로 참으로 가련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가끔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습게 보이기까지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상한 심령들을 보고 뭐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믿어야 하나 하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저들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저러나 하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존재가 힘과 능력 또는 무슨 성공이나 소유 등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오늘날의 교회 풍조에서는 참으로 보이고 싶지 않고 이해조차 쉽지 않은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뿌듯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나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이 상한 심령만을 구하신다 하니, 다시 한번 시편 51편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렇다면 상한 심령이란 실제로 어떤 마음일까요? 이는 말 그대로 단순히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상한 심령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죄에 대해서는 20번째 시간에 죄란 무엇인가를 꼭 참조하기 바라고요. 먼저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니 자신의 죄가 보이는 거지요.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성찰을 통해 아직도 죄 중에 있는 자신을 보니 더 마음이 상합니다. 매사에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구별하고 대립하는 선악과를 입에 물고 있는 자신을 보니 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신에게서는 어떤 선도 찾아볼 수 없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참으로 자신 안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본성으로 심겨져 있는 죄성을 보니 이런 상한 심령의 기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절거부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상한 심령이란 하나님 앞에 자아를 제대로만 인식하면 이렇게 절로 드는 마음이니 뭔가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지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가 무엇을 드려도 어떤 행위를, 어떤 재물을, 어떤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먼저 상한 심령을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런 상한 심령 없이 뭔가를 드리겠다고 열심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 먼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마치 세상적인 복이나 성공을 주는 도구로 만들어 그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설득해 교인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교인이 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자인식도 없이 따라서 상한 마음도 통회하는 마음도 없이 구원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친히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다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상한 마음 없이도 웃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상한 마음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의 어떤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으니 그들이 아무리 웃고 대단한 일을 한다 해도 허망한 짓일 뿐인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상한 마음 없이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며 열심을 냅니다. 상한 마음 없이 하는 그것이 오히려 불순종인 줄 모르고 말입니다.
상한 마음이 들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절대로 부인되지 않으니 그렇다는 건데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 어떤 모양으로든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이 다 죄이니, 그러니 상한 마음 없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며 열심하는 그것이 다 불순종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니, 그런 것들을 일일이 열거하자면 너무 많아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지 아시는지요? 상한 심령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상한 심령의 제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상한 심령이 들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그렇다는 것이며, 주위에 그런 사람들 보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아 해본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도 마음이 상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겠다 하시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상한 마음이 들기 전까지의 우리의 마음은 사단의 요새였지요.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 든 상한 심령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 있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처소가 되었으며,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겠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은 소생되어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신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상한 심령으로 인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왜 상한 심령인지, 자아를 제대로 인식하면 나타나는 모습이 왜 상한 심령인지를 잘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상한 심령이란 말하는 사람이 적다고 몰라도 되는 것 아니고요. 주위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없어도 되는 마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니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외하는 마음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